출애굽기 12장 8절 말씀,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썬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네. 우리에게 구원 도리를 가르치실 때에 이것을 행하라, 저것을 행하라, 이것을 믿어라, 저것을 믿어라,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또 비유를 가지고 가르칠 때에 이것을 먹어라, 저것을 먹어라, 이것을 마시라, 저것을 마시라, 먹는 음식을 가지고 우리가 행할 그것을 또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입으로 양식을 먹거나 마시는 이런 곳, 우리에게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을, 우리가 믿는 일은 이렇게 믿고 저렇게 믿고 이렇게 행하고 저렇게 행하는 이것을 가르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우리가 깨달아야겠습니다. 그 성경에는 늘 먹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행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먹는다 이 말은 육신이 먹는 것이지만 실제로 육신이 행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왜? 양식은 매일매일 먹으니까 양식을 먹으면 강건해지고 또 자라고 생명이 튼튼해지니까, 반대로 양식을 안 먹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힘이 없고 차차차차 건강에 문제가 생기다가 나중에는 자꾸 약해지다가 마지막은 다 죽게 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도 꼭 이와 같다.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지 아니하면 차차차차 그 사람이 쇠해지고 약해지고 마지막은 다 신앙이 죽게 되는 이와 같다 해서 꼭 먹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도리를 가르칩니다. 우리가 먹는 것은 좀 알기가 쉽지 않습니까? 이렇게 행하라 저렇게 행하라 하는 것보다 먹는 것을 가지고 하면, 먹는 것은 눈으로 볼 수가 있고 하나의 형체를 우리가 또 구별할 수가 있으니까 아주 좀 쉽도록 구약 백성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제 신약에서는 그 실상을 행하는 것을 가르치고 또 구약에 있는 것을 이거 상징을 가지고 또 보니 비로소 더 확실히 알아지고 더 구체적으로 알아지고 더 명백하게 알아집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 교회는 이 구약에 있는 이 도리를 잘 참고하면 신약에 있는 실상이 되는 이 도리를 더욱더 잘 알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먹는단 말은 행한다는 뜻이요. 여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양을 잡아서 피는 어떻게 했습니까? 신약에서는 마시라 그랬습니다. 마시라. 여기서는 발라라. 피는 문설주에 발라라. 또 예수님이 오셔서는 내 피를 마시라 내나 같은 말입니다. 마시란 말은 여기에서 주님이 날 위하여 대신 대형을 받아서 우리 죄값을 대신 받았으니 이것을 믿으라는 뜻이요. 믿으라. 너는 이것을 알고 주님이 널 위하여 대신 형벌을 받음으로 인하여 내 죄가 다 사해졌다는 것을 믿으라. 이것을 갖다가 여기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랬고, 예수님은 내 피를 마셔라 그랬습니다. 내나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우리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것을 믿으라. 믿으려면 먼저 알아야 믿죠.
그러니까 이것을 똑똑히 너는 알고 깨달아 알고 이것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믿는 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믿는 것은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마음으로 믿는 것만 믿음이 아니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믿되 행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믿고 몸으로는 행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믿는데 몸으로 행치 못하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기초가 돼서 그 발판 위에 이제는 행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도 이렇게 기초만 돼 있는 이 믿음이 있고 기초 위에 이제는 점점 하나하나 온전하게 갖춰 나가는 요 믿음이 되어야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 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몸으로 행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몸으로 행하는 요 믿음을 또 가르치고, 자, 몸으로 행하기는 행하는데 여기서 또 한 걸음 더 나가려면 더 나가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그게 좀 어려운 건데 우리는 마음으로 주님이 날 위하여 대속하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그 다음에 믿었으면 됐다가 아니고 믿었으면 이제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안 짓도록 하기 위하여 대속하신 이것을 죄를 안 짓는 행위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하라는 거 또 하는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또 하는 거, 행하는 거 이거 될 때에 이 사람이 참 믿음을 가지되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고 몸으로도 행하는구나. 주님 보시기에 참 이거 마음으로 믿고 몸으로 행하니까 이거 참 믿음이 온전하다. 그런데 거기서 한 가지 더 행하기는 행하는데 어려움이 없으면 행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행하는 것 잘 하지 말라는 것도 안 하고 하라는 것도 하고 뭐 잘 하는데 어려움이 딱 만나면 자기한테 이거 손해가 되거나 그렇게 되면 자기한테 이런 좀 고통이 되거나 자기한테 무슨 이런 문제가 되거나 그러면 행하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하는 것도 자기가 고난을 받아도 행하는 것 요거 보면 이제 마지막 고난을 받아도 행할 때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제는 100점이다. 그걸 인내라 그럽니다. 그걸 인내라 그럽니다. 그걸 온전한 믿음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온전한 사람이라. 그 온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대속을 바로 깨달아 알고 안 것을 마음으로 믿고 믿은 것을 그대로 행하고 행한 것을 마지막 고난을 받기까지 그렇게 행하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는 온전한 믿음이다. 그게 온전하다. 그게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이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믿음이라면 내가 이제는 주님에 대해서 내가 알았으니 됐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를 내가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알게 한 것이 그것이 구원이라고 알게 한 그것만이 구원이 아니라 안 것이 이제는 참으로 알게 되면 참으로 믿어지게 되고 참으로 믿어지게 되면 참으로 행하게 되고 참으로 행하게 되면 반드시 자기의 다 고난을 다 받으면서까지 어떤 자기 희생이 되기까지 다 행하게 됩니다. 거의 필연적이요. 근데 아는 것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하나님이시요. 이렇게 알게 한 것은 반드시 믿고 행하고 자기를 다 고난을 받기까지 하게 됩니다. 이거는. 그런데 아는 것이 그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다 믿는 데서 온전하게 나가지 못하고 믿어도 또 행하는 것도 온전하지 못하고 또 행하는 것도 고난이 오면 다 이렇게 다 뒷걸음질 쳐버리는 그런 일이 되기 때문에 이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요렇게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할 때 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알게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믿게 됩니다. 그렇게 알게 된 것은 천하가 거짓말이라고 해도 자기는 확신하게 됩니다. 또 어떤 일에서도 자기가 행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또 행하려면 여러 가지 고난이 오고 여러 가지 멸시가 오고 여러 가지 가난도 오고 여러 가지 죽음도 오고 상관하지 않고 다 행하게 됩니다. 고난을 받으면서도. 그래서 자,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인데, 그런데 문제는 누가 그것을 바로 알며, 누가 그것을 참으로 믿으며, 누가 그것을 그대로 행하며, 누가 그것을 고난을 받기까지 다 행할 수가 있느냐 하는 그 문제가 이제는 우리에게는 큰 문제요. 우리 힘으로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힘은 그렇게 바로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고 그 고난을 흔쾌히 받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이 본능이라는 것은 육신을 먼저 생각하고 육신을 보호하려고 하고 육신을 더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이 육신이 그만큼 고난이나 고통이나 손해나 이런 것을 당하면서까지 행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큰 하나님이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게 진리라는 은혜요, 성령이라는 은혜요. 진리를 받고 성령을 받으면 그 사람은 주의 대속을 바로 알게 됩니다. 주님의 이 대속의 은혜를 바로 알게 되고 참으로 믿게 되고 그대로 행하게 되고 있는 것을 다 들여서 고난을 받으면서 행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돼도 진리와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다 됩니다. 도움을 받으면. 그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네가 영생을 얻으려 하거든 너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셈 나나 주고 나를 따라라 했더니만 자기는 그 일을 못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 믿음 있는 그 부자 청년이 그 일은 내가 못하겠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누가 그러면 제자들이 말하기로 누가 그러면 주를 따라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 맞다. 사람으로서는 그게 안 된다. 저 부자 청년이 자기 힘으로는 자기 소유를 다 들여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나를 따를 수는 없다.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는 약대가 바늘기로 어떡하는 것이 차라리 더 쉬운 일인데 그건 불가능한 일 아니냐. 그러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야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라 그랬다면 그럼 100% 안 된다는 말입니까?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조금이라도 있다는 뜻입니까? 조금 있다는 뜻이죠. 그 가능성이 뭐냐? 그게 바로 진리의 은혜를 받으면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넉넉하게 천하가 아무도 하지 못하는 그 일을 할 수가 있다. 그 부자 청년이 그 자기 있는 소유를 다 들여서 나를 따르라 했지만 그 일을 못했지만은 사람은 누구나 다 똑같아. 그렇게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할 수 있다. 그게 바로 진리의 은혜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 진리와 성령을 보혜사라 그랬습니다. 돕는 은혜라 그 말이 돕는 은혜. 이 보자를 보호한다 보자를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보호한다. 그러니까 이 성령이 우리를 다 보호해 주신다. 이런 뜻에서 보자도 쓰지만 근데 보자는 도울 보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의 대속을 참으로 알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리와 성령이요. 이 주님의 대속을 참으로 믿을 수 있도록 행할 수 있도록 자기를 다 들여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은혜가 보혜사 진리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라 했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라 그 말은 진리도 보혜사란 뜻 아닙니까? 진리가 보혜사인데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이 말은 진리도 보혜사란 뜻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혜사가 둘이다. 진리의 은혜요 성령의 은혜요. 이 도움을 받으면 누구나 다 알지 못하는 것을 주님에 대해서 환히 알 수 있고
주님의 대속을 믿지 못한 것을 다 믿을 수가 있고, 주님의 대속대로 살지 행하지 못한 일을 다 행할 수가 있고, 자기를 다 드리지 못한 그 사람이 다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능하다. 한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하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에 이 은혜를 받도록 힘쓰는 사람, 또 성령의 은혜를 받도록 힘쓰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은 이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참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됩니다. 자, 믿음으로 사는 것을 여기에 몇 가지라고 했습니까? 여기에 첫째는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바르는 거, 요게 믿음의 행위 아닙니까? 맨 첫 번째 행위요.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바르는 거. 이 말은 예수님의 공로를 내 마음에 발라서 주님의 사죄의 공로에 의지해서 내 지은 죄를 다 사함을 받는, 고해서 사함을 받는 겁니다. 주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주님의 죄에 내가 고해서 사함을 받는 거, 회개하는 거다. 그러면 죄가 깨끗이 다 사해집니다. 자, 이것도 쉬운 것은 아니요. 이것도 진리의 도움,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받아서 주님의 이 사죄의 공로를 믿어야 사함을 받죠. 사죄의 공로를 안 믿으면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그래서 믿고 그대로 주님 앞에 내 죄를 고하면 깨끗하게 사함을 받습니다. 요것이 신앙생활 제1호요. 2호는 이제는 죄를 사함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죄를 안 지어야 되는데 또 죄 짓도록 하는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마귀가 계속 바깥에서 이제는 미혹하고 협박을 해서 죄 짓도록 하니까 그 미혹에 못 견뎌서 그 협박에 못 견뎌서 핍박에 못 견뎌서 그러니까 결국 다시 또 죄를 지어버립니다. 그럼 옛날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죄를 짓도록 할 때 끝까지 죄를 짓도록 하는 거기에 굴복하지 아니고 죄를 안 짓는, 이것이 곧 무교병을 먹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무교병을 먹어라. 이제는 양의 피를 바르는 유월절을 이제는 내가 이루었거들랑 무교병을 먹어라. 무교병은 그 누룩을 먹지 않는 거 아닙니까? 누룩이 목 안에 못 들어가도록 무교병을 먹어라 그 말이에요. 내 안에 죄가 못 들어오도록 하는 거, 즉 죄를 싸워 이기는 거, 죄를 안 짓는 거, 하나님이 금한 것을 안 하는 거,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거, 불이라고 하는 거, 불목이라는 거, 이거 안 하려고 힘써서 안 하는 것이 됩니다. 이것을 거룩이라 그러기도 하고 무교병을 먹는다 그러기도 하고, 죄를 안 짓는 것이라 끝까지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요. 이것이 두 번째 신앙생활이요. 자, 이것이 쉽습니까? 죄 안 지려면 이것이 쉽습니까? 이제는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 해도 이제는 죄를 짓도록 마귀가 온갖 땅에 있는 좋은 것을 가지고 미혹도 하지, 또 땅에 있는 것을 가지고 위협도 하지, 또 핍박도 하지, 멸시도 하지. 네가 죄 안 지려면 많은 멸시도 받고, 죄 안 지려고 하면 많은 이런 핍박도 받고, 죄 안 지려면 많은 이런 고난도 받고, 이 가난도 당하고, 또 죄 안 지려니까 많은 죽음도 당하는 그런 일이 되는데, 거기서 누가 죄 안 짓고 그렇게 이길 수가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자, 어떤 사람이 이긴다 했습니까? 우리가 며칠 동안 계속 배웠는데, 죄 안 지려면 어떤 사람이 죄 안 짓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습니까? 1차적으로 뭡니까? 고난을 받는 사람. 죄를 안 지으면 고난을 주겠다. 신사참배처럼. 이 신사참배 안 하면 감옥에 넣겠다. 고문을 하겠다.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이 끝까지 죄를 안 지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방법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고난을 받으면 됩니다. 고난 받으면 죄를 안 짓습니다. 근데 끝까지 고난은 못 받겠습니다 이러면 죄를, 그 우상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간단하고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끝까지 죄를 안 짓는 이 거룩을 이루려고 그러면, 무교병을 끝까지 먹으려고 그러면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무교병을 다른 말로 고난의 떡이라 그랬습니다.
고난의 떡,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먹어라 그랬습니다. 고난을 받으면 너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고, 고난을 안 받으려고 하면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우리가 죄안 질려는 이 거룩의 길은 고난을 받도록 하나님이 하셨구나. 근데 이 고난을 도무지 고난을 내가 못 받겠습니다, 이러면 패배가 돼서 결국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고난을 누가 받겠느냐는 그겁니다. 누가 고난을 받겠으며, 누가 자기에 있는 것을, 이 좋은 것을 다 포기를 하겠으며, 자기의 생명을 포기하며, 자기의 소유를 포기하며, 자기의 명예를 포기하며, 자기의 모든 이런 좋은 이런 평안을 포기하며, 누가 그 포기하겠습니까? 부자 청년이 포기 못된 것처럼 똑같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힘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자, 고난을 이 모교병을 먹을 수 있는 사람, 고난의 떡을 먹어서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끝까지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즉 무교병을 먹는 건데, 거기서 고난을 끝까지 받는 사람이, 그 사람이 고난의 떡을 먹는 사람이요, 다른 데는 선나물이라고 했습니다. 선나물을 먹는 사람, 이 사람은 죄를 안 짓습니다. 이 사람은 끝까지 죄와 싸워 이깁니다. 선나물을 먹는 사람, 즉 고난의 떡을 먹는 사람, 고난을 받는 사람, 그 말이에요. 죄 안 지려고 고난을 받느냐 못 받느냐. 자, 우리가 죄 앞에서 고난을 만나면 어떻게, 고난이 첫째 두렵습니다. 두려워서 그냥 아이고 이 고난 앞에 내가 바로 무릎을 꿇어버립니다. 고난 받는 것이 두려우니까. 조그마한 고난이야, 그 뭐 손해봐도 내가 막 그렇게 문제가 되지만, 큰 고난, 소유가 다 없어지는 고난, 자기 몸에 큰 고통이 오는 그런 고난, 감옥에 가는 고난, 고문을 당하는 고난, 또 자기에 대한 멸시가, 온 천하 사람이 자기를 다 멸시하는 그런 멸시의 그런 고난, 그런 것들을 당하면 사람이 그냥 감당을 못 해냅니다. 그런 것들은. 그런데 그런 것을 능히 감당하며 고난을 자취하며, 그것을 고난을 받을 때 기뻐하며 안심하며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양고기 먹는 것이다, 그게 말이에요. 양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무교병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요, 즉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사람이요, 또 고난의 떡, 즉 선나물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요. 고난의 떡을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요. 고난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양고기가 뭐냐? 이 양고기라는 것은 굉장한 힘입니다. 이 양고기는 양고기 먹은 사람은 어떤 죄도 짓지 않습니다. 어떤 고난도 다 받아버립니다. 이 양고기가 굉장한 힘을 주는 그 양식이라. 자, 양고기는 뭡니까? 여기서 양고기는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대신 살 찢은 것이 양 아닙니까? 살 찢은 그것이 양고기요, 양고기. 살 찢었단 말은 고난을 받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 내가 받을 이 고난은, 그때는 이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기 전에는 이 고난을 어찌 이길고 이렇게 하다가,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고난받으신 이 양고기를 생각하면, 양고기를 먹으면 자기 속에 나도 이 고난에 나도 동참하고 싶다. 주님이 이 큰 고난을 다 해서 나를 죄 없는 자로 이렇게 이루어 주셨는데, 이 죄와 싸워 이기려고 온갖 고난을 다 당했는데, 온갖 미혹도 다 이겼는데, 온갖 이는 핍박도 조롱도 멸시도 가난도 그 모든 고문도 다 당했는데, 그것을 생각하니까 지금 내게 만나는 이 고난은 크게 비하면 너무 이거는 적은 것이고 나도 주님이 날 해주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나도 여기에 동참을 하고 싶다. 이걸 참여한다 그랬습니다. 참여. 나도 거기에 나도 동참을 하고 싶다.
주님의 고난에 나도 동참하는 내가 되겠다. 이게 세례라 그럽니다. 주님의 죽으심에 나도 함께 죽고 주님의 부활하심에 나도 함께 부활. 이게 세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 살찌고 고난받아서 죽으심을 내가 이것을 깨달아서 이걸 내가 먹는단 말은 이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요, 믿는다는 뜻이요. 이걸 깨달아 알고 믿으니까 지금까지 없던 마음에, 고난에 대한 마음이 완전 달라져 버립니다. 주님 날 위하여 이런 고난을 받았는데 나도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싶다. 주님은 큰 고난을 받았지만 나는 거기에 부스러기 같은 그런 고난이라도 그 작은 고난을 나는 받고 싶다. 주를 위하고 싶다. 이 마음이 서서 생깁니다. 그 마음이 생기면 이 고난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면 고난이 이전에는 첫째는 두려웠는데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고난이 오히려 고난 좀 받으려고 고난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됩니다. 자, 이것을 경험 안 하면 그거 다 거짓풀이다 그럽니다. 근데 경험을 하게 되면 정말 주님이 날 사랑해서 그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걸 마음에 믿어지면, 정말로 믿어지면 내가 고난받기를 원해집니다. 그거는 필연적이요. 그 사람이나 아무리 악하고 독하더라도 자기 위해서 전부를 다 바친 그 사람에게는 나도 내 것을 저 사람을 위해서 좀 이렇게 해드려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아주 악한 자라도 그 마음이 듭니다. 자기를 위해서 전부 다 바치면 내 마음이 감동이 되어버린다. 감동이 되면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도 내가 저분을 위해서는 내가 좀 나도 희생을 좀 하고 싶다. 자, 요게 악한 우리에게도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알게 되면 자기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주님을 위하는 사람이 되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고난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건 필연적이요. 그렇게 필연적이요. 그래서 예수님 우편과 좌편에 십자가에서 강도 둘이 있습니다. 그 강도 다 이 강도짓한 아주 나쁜 사람들이요. 그런데도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회개한 강도도 있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강도와 같은 자기밖에 모르고 남을 해쳐서라도 자기를 위해서 사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주님의 이 대속의 이 사랑을 우리 위하여 대신 그 죄 안 짓게 하려고 수많은 그런 미혹도 이기고 그런 모든 핍박이나 고문을 받은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순간에는 나도 주를 위해서 이 고난을 받기를 원하고 주를 위해서 손해보기를 원하는, 이것이 당장은 안 생길지라도 차차차차 하나님이 감동을 줘서 이 감동을 받으면, 그 주님의 사랑의 이 감동을 받으면 이제 고난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 사랑 외에는 두려움을 못 이긴다 했습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이긴다 그랬습니다. 사랑이 아니고 전부 자기 위해서, 자기 하나 위해서 자기가 살려고 하는, 거기서 두려움도 생기고, 그렇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 사람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속에서 충만하는 사람은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이 유괴를 당했습니다. 유괴당했는데 그 부모가 두려움도 많고 자기 하나밖에 몰랐고 일을 갖다 너무 급제이고 이런데도 자기 자녀가 지금 그 유괴를 당해 곧 죽게 되니까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그 사람은 자기 자녀를 구하려고 하니까 뭐 자기 목숨 이런 거야 뭐 눈에는 아예 없습니다. 뭐 고난당하고 요거도 먹고 이런 거는 뭐 아예 없이 물불 안 가리고 그냥 그 사람이 용서가 되어버립니다. 자, 이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이 사랑을 깨달아 주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두려움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사랑은 두려움을 이기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랑은 이 사랑의 이 사랑을 받고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면 두려움이란 자체는 내가 안 죽기를 원하고 내가 손해 안 보기를 원하는 그 마음에서 두려움이 생기는 건데,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를 이미 다 드리기를 원하는 것이 사랑이다 말이에요. 근데 다 드리기를 원하는데 너 있는 거 다 빼앗아 간다 이러면 두려워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다 쭉 드리기를 원하고 죽기를 원하는데
고난 받기를 원하는데 내가 너의 고난 주겠다. 내가 네 거 다 가져가겠다. 이런 두려울 리가 없다 그 말이에요. 지금 고난 못 받아서 안달이 나고 지금 모든 내가 소유를 다 드리기를 좀 소원하고 있는 사람에게 내가 있는 거 다 빼앗겠다. 내가 내 고난 주겠다 하면 아무런 거기에 대해서 두려움이 아니고 어떻게든지 내가 저를 구출해야 되겠다. 주님의 사랑에 나도 동참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뿐이면 두려움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전에 그 목사님이 그 6.25 사변 그 전쟁이 나는 그때에 이 모든 전쟁을 이기는 길은 믿는 사람이 두려움이 없어야 된다. 두려움은 벌써 치워버렸다. 전쟁이 나고 이러니까 다 자기가 이제 살아야 되겠다. 이 사람이 본능적으로 전쟁이 나면 내가 살아야 되겠다. 내 가족을 살려야 되겠다. 이 생각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두려움이 막 항상 두려움 속에 삽니다. 그래서 이기선 목사님이 그때 말씀하시기로 사랑이 아니고는 두려움을 못 이긴다. 그 시기에 그 말씀을 하니까 잊어버리지 않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라는 건 성경에 다 있지만은 그때에 그 해당되는 그 현실에서 그 해당되는 말씀을 지내는 것이 선지자요. 그 한마디에 백목사님은 거기서 그냥 감동이 돼서 그래. 주의 사랑을 그때부터 놓지 않고 붙으니까 두려움이 하나도 없어져 버립니다. 자, 주님이 우리 위하여 이렇게 죄안 짓도록 하기 위하여 많은 미혹이나 많은 이런 핍박을 받아도 끝까지 죄를 안 짓고 어떤 희생을 당하면서도 죽기까지 하면서 죄를 안 짓는 우리 위해서 한 이것을 내가 깨달아 믿어질 때는 나도 주를 위해서 죄 안 짓기 위해서 나도 좀 고난을 받아보고 나도 주를 위해서 손해보고 이런 마음이 생기는 사람한테 내가 내게 고문 주겠다, 내가 내게 빼앗아가겠다 한다고 그것이 두려움이 될 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죄 안 짓는 무교병 먹으란 말은 죄 안 짓는 자가 되라. 또 고난의 떡을 먹어라, 쓴나물 먹어라 말하는 죄 안 지려고 할 때 여러 가지 고난이 오거든 고난을 받아라 그 말이에요. 고난을 받아라. 고난의 떡을 먹어라, 쓴나물 먹어라 말은 고난을 받아라는 뜻이요. 그런데 누가 고난을 받겠느냐? 이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이 능력은 양고기를 먹으면 고난을 다 받는다. 양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죄를 안 지려고 하는 이 모교병을 먹게 되고 양고기를 먹는 사람은 그 고난의 떡, 쓴나물을 다 이렇게 자기 것으로 다 먹게 된다. 그래서 양고기는 주님이 우리 위하여 죽기까지 고난받기까지 해서 우리에게 대속을 이루어 주신 그것이 곧 양고기요. 특히 양고기라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양고기는 주님이 희생을 한 그 희생으로 우리에게 거룩이 없는 우리에게 거룩을 주시려고 주님이 우리 위하여 대신 죄 안 짓는 그 모든 역사는 우리에게 거룩을 주시려고 그런 겁니다.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는 양고기를 먹어라. 양고기를 먹을 때 너는 다 승리한다. 너는 죄 안 짓는 이 길을 걷게 되고 너는 거기서 다 죽음이 와도 흔쾌히 너는 고난이 와도 흔쾌히 고난을 너는 받는 그래서 대승리자가 된다. 그래서 홍해바다도 고난 속에 들어가서 승리가 되어 있고 또 장자재앙에서도 그 고난 속에 들어가서 양의 피를 발라서 그 장자재앙에서 다 구출함을 받았고 홍해바다에 들어갔는데도 구출함을 받았다 그 말이. 자, 그래서 우리는 들어가서 다 구출함을 받는 그 도리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어떤 고난을 받아도 죽게 돼도 그 뒤의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그 뒤의 결과는 다시 하나님이 부활을 시킨다. 이것이 우리에게 또 큰 힘이요. 부활을 시킨다. 나는 주를 위해서
고난도 받고 죽기도 하고 손해도 보고 멸시도 받고 하는데 그 뒤에 하나님이 그를 다 부활을 시켜 이전보다 더 좋도록 부활을 시켜버립니다. 이것이 무슨 절기라 했습니까? 이거는 초실절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가르치는 초실절.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생각하고 믿으니까 이 모든 고난이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주님의 죽으심을 가르쳐서 양곡이라, 또 이 주님의 부활을 가르쳐서 초실절이라. 그러니까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하심에 이것을 내가 깨닫고 믿으니까 그 사람이 죄 없는 길로 걸어가고 거기서 어떤 고난이라도 단마음으로 다 받는 그런 사람이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 양고기를 먹는 거, 양고기 먹는 거, 주님의 우리 위하여 대신 죽으심에 이 은혜를 받는 거, 이 은혜를 받는 겁니다. 자, 이 은혜를 받으려면 이 양고기는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나옵니다. 양고기를 먹되 어떻게 먹느냐? 첫째는 양고기는 먹는 방법은 익혀서 먹으라 했습니다. 익혀서. 날로 먹지 말고 익혀서 먹으라 했습니다. 날로 말은 생으로 그냥 먹지 마라 그 말이에요. 생으로 먹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 양을 생으로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익혀서 먹어라. 근데 익히는 것도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불에 익혀서 먹는 것도 있고 하나는 물에 삶아서 먹는 것도 있습니다. 둘 다 익혀서 먹는 것이요. 그런데 불에 익혀서 먹으라 했습니까? 물에 삶아서 먹으라 했습니까? 물에 삶는 건 수육 아닙니까? 그 수육은 물에 삶아서 먹는 거예요. 불에 구워서, 뭐 숯불에 굽든지 불에 구워서 먹는 거예요. 지금 먹는 건 우리 행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알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먹는 양식을 가지고 먹도록 함으로 인해서 그 속에 있는 도리를 우리 가르칩니다. 자, 불에 구워 먹으라 했습니까? 물에 삶아 먹으라 했습니까? 불에 구워 먹으라 했습니다. 익혀 먹어라. 첫째는 날로 먹어라 말은 익히지 않고 먹는 것은 뭡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대속을 말하니까 그게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냥 듣고 그냥 그걸 넘겨버립니다. 아, 이런 것이 있구나, 거기 있구나. 생각을 안 한다고요. 생각하는 것을 익혀 먹는 것이라 자꾸 생각을 하는 겁니다. 들음 대속에 대한 말씀을 들었으면 그걸 자꾸 주님의 이 죽으심의 양곡이 주님의 대속을 생각을 자꾸 해야 되는데 생각 없는 것은 날로 먹는 것이요. 깊은 생각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걸 익힌다 말이에요. 푹 익힌다 말이에요. 생각을 해서 먹어라. 그런데 여기에 불에 구워서 먹는 거하고 물에 삶아서 먹는, 내가 익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물에 삶아서 먹는 것은 무엇을 가르치는가? 이것은 자기 생각, 자기 주관. 이 성경을, 주님의 대속을 이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 생각으로 자꾸 해보네요. 자기 생각.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을 때 받아온 그 인간 지식, 자기 경험, 세상에 있는 지식, 자기 속에 있는 그 사람의 본성에서 오는 그 지식, 그런 것 가지고 주님의 대속을 자꾸 생각을 합니다. 이걸 자기 주관이라, 세상 지식이라 합니다. 이것 가지고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자기가 그 주관으로 생각해봐야 그게는 그 양고기를 먹을 수는 없다.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근데 뭐래요? 불로 구워서 먹어라. 이 불은 뭡니까? 성령의 감동입니다. 이 신구약 성경에서 주님의 대속을 가르칠 때에 이걸 읽고 듣고 생각을 자꾸 할 때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너는 이 대속을 먹어라, 대속을 생각해라 그 말이에요. 성령의 감동은 뭐냐? 성령의 감동은 무슨 마음을 가질 때 성령의 감동이 옵니까? 신앙 양심을 가르칩니다. 주님의 대속을 생각하면서 내 신앙 양심을 앞세우면서 주님의 대속을 생각할 때 비로소 내 속에 큰 능력이 오고 감동이 오고 믿음이 오고 되어지지, 자기 신앙 양심을 다 버려버리고 아무리 인간 지식을 가지고 아무리 고민하고 아무리 연구하고 아무리 해봐도 내나 자기 주관이요, 자기 지식이요. 자기 안에서 뱅뱅뱅 돕니다. 그냥 자기 지식에 자기 세계에서. 그러니까 이 성경은 꼭 결국은 자기 지식 가지고 결국 해버립니다. 이 성경에 있는 이게서 이 성경에도 맞아야 되고 성구 이게도 맞아야 되고 다 맞아야 되는데
한두 개 자기 지식에 딱 맞으면 막 그것을 가지고 나가면 이게 이단으로 나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 양심을 가지지 못하면 다 성경을 잘못 깨닫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다. 그 성령을 최종 받아야 주님의 대속을 바로 깨닫고 참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지. 그래서 불에 구워 먹으라 이 말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주님의 대속을 깨달아 알아라. 성령의 감동은 신앙 양심을 기울일 때 성령의 감동이 옵니다. 그러면 내 신앙 양심을 가지고 자꾸 양심을 가지고 주님의 대속을 생각해야 되지. 내 양심을 버리고 생각하면 그 하나님보다 학자들은 그 양심보다는 그냥 학문으로 대합니다. 학문으로. 주님에 대해서도 그냥 누구는 이렇게 말했고 저는 말했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고 이렇게 그것만 가지지. 내가 주님이 이랬으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이 이렇게 관여하셨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하는 것이 양심적으로 맞는 거냐 아닌 거냐. 항상 이렇게 할 때 성령의 감동이 와서 그 사람을 깨닫게 해주고 그 실제로 자기가 그런 걸음을 걷도록 해주고 자기를 다 드릴 수 있도록 자기도 고난을 받는 이 사람으로 자라가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불에 구워 먹으란 말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깊이 생각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라. 그 생각하는 신앙 양심이다. 우리가 마음 중에서도 양심이 제일 깨끗합니다. 마음 중에서는. 그 중에서도 그냥 세상 양심이 아니라 인간 양심이 아니라 신앙 양심. 신앙 양심을 가져야만 성령의 감동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신앙 양심이 있어야만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어디에 그려놨습니까? 베드로전서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선한 양심. 선한 양심. 하나님 중심의 그 신앙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중에서도 제일 제일 깨끗한 것이 양심이요. 이 도둑이라도 남을 사기를 쳐서 그 모든 범죄하는 자라도 자기 속에 깊숙한데 양심이 있다 말.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러면 나쁜 짓인데 저 사람을 해하면 저 사람은 참 안 되는데 하면서도 그런 것이 욕심이 너무 강해버리면 그것을 양심을 눌러버립니다. 그냥 양심은 저 구석에 처박히고 고개를 못 들게 만들어 놓고 자기 욕심이 선봉장이 되어 앞장서 버리면 온갖 죄도 다 짓고 온갖 일을 다 합니다. 그러나 양심이 제일 위로 주장이 되고 대장이 떡 되놓으면 그 뒤에 욕심이 뭐 이래, 야 지금 이거는 이래야 내가 돈을 벌지 않느냐, 내가 이 양심을 버리고 이런 행동을 해야 도둑질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너 평생 나는 편하게 살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마음을 양심이 눌러버립니다.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런 마음까지는 안 된다고. 양심이 세력이 있으면 그런 욕심에 이것은 다 발로 뭉개서 그냥 더 이상 고개를 못 들게 만드는데, 근데 그 양심이 일어나지 못하면 막 그 사람은 늘 욕심에 이 세상의 모든 이런 악한 그 마음에 눌려져 가지고 양심이 서지를 못하면 이걸 갖다가 무슨 양심이라 그럽니까? 죽은 양심이. 이미 그는 이미 패전한 양심이라. 양심이 힘을 못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저녁에는 이렇게 그 불에 구워서 먹어라 하는 거 요거 하나 붙들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주님에 대해서 신앙 양심을 가지고 생각을 합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